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설계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는 받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대로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힘입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개돼지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확산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그 교회들은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교회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복음의 확산이 충만해졌고 우리가 할 일은 다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떠나야 하는 그 처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들은 든든히 서나가고 부흥하고 있었지만 그 부흥이 온전한 부흥으로 또 만족할 만한 부흥으로
그리고 멈춰야 할 만큼의 부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온 것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저와 함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그곳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제 됐다 뭐 천국이고 뭐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베드로에게는 흡족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들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하여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여기가 참 좋다. 이제 이만큼 부흥되었으니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아니한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서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결론을 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멈춰 서 있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그들이 여기에 멈춰 있어야만 되는가? 우리는 계속 나가고 싶은데 그 나가려고 하는 그 발끝에 우리의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멈춰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좀 더 한 뼘 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딱 걸려서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쉬어버리고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리어커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장사를 하려면 요즘은 포토트럭에다가 꾸며서 다니지만 예전에는 리어커에다가 뭐 포장마차도 하고 좌판도 버리고 과일도 팔고 생선도 파는데 어떤 어르신이 물건을 잔뜩 싣고 혼자 낑낑 메고 가길래 저희 3명이 가다가 그냥 뒤에서 슬그머니 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신 할아버지가 너무 수월하니까 뒤를 한번 썩 쳐다보는데 학생 셋이 미니까 아이고 고맙네 하면서 쭉 앞으로 이제 나가시는데 갑자기 덜컹 하더니 이게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나 했더니 커다란 돌멩이가 앞에 떡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운전을 잘못해서 왼쪽 바퀴가 그 돌부리에 걸리고 만 겁니다. 몇 번 실갱이를 했지만 넘어가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리어커를 뒤로 빼가지고 옆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돌부리에 그 걸림돌에 넘어가려고 했다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 무언가가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걸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 있어서 이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오랫도록 박혀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과 할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적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명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고 여기서 떠난다는 건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식,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표식,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민족적으로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니까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그들이 개 취급했지만 역시 사마리아 땅도 가나안 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가지만 이 가나안 땅을 벗어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가나안 땅에 다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할례를 명하셨고 그로부터 우리는 다 할례를 받고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이니까 아예 전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뿌리 박힌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구원받고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생각에 멈춰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에 빠져 있고 이러한 울타리에 빠져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복음에 나아가는 그 확장이 여기에서 멈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15일 만에 여기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말했는데 예루살렘에 게바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래서 그와 함께 복음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5일 만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잠시 머무는 동안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과 논쟁했던 그 헬라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이나 알렉산드리아나 길리기아나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스데반으로부터 듣는데 그들이 논쟁을 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때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3년 만에 나타나서 이제는 스데반이 하던 것을 자기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전에 스데반이 저러더니 그래서 우리가 돌로 쳐 죽였는데 이제는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저 사울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반감을 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을 알게 돼서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구출해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로 돌아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21절 24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때 스데반을 죽였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은 고향을 거점으로 해서 그 유대 그 북쪽 지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 교회들은 더 이상 복음의 확산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냥 이만큼 부흥되었으니까, 이만큼 확장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안주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받은 자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정말 자긍심을 갖고 뿌듯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땅끝을 어디까지 보았냐면 사마리아까지 본 것입니다. 옛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12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 그 테두리가 자기들에게는 땅끝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는 땅끝, 저 땅끝 마을, 아니면 저 제주도, 거기서도 배 타고 가서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집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는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든든하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이제 부흥도 하고 원만하게 평안을 되찾았으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한 발짝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 무언가의 걸림돌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나를 가로막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에 우리는 멈춰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넘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뛰어 넘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여기서 더 가는 건 나한테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도리어 주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우리는 내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주님 앞에 제시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은 원래는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꼭 써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시간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집안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늘 그 시간 앞에 멈춰서 언제나 나는 내 시간을 찾아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일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바빠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해하십시오. 다음 주에 한가해지면. 제가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님, 토요일 날부터 주일 날까지는 농작물이 좀 조금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왜? 이 일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면, 주님, 결혼식을 한다는데 그냥 주일날 한다니까, 그래서 못 나온다니까 결혼식을 깨주십시오라고 거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걸림돌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돌 하나 때문에 그 걸림돌에 묶여서 매번 그렇게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요. 주님, 오늘 빨간 날이라 내가 일을 하면 평일보다 2배로 받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는 없대니까 오늘만 내가 출근해서 2배로 벌고 오겠습니다. 물질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이 걸림돌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느 농사꾼이 그의 풍년이 들어서 지금 있는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더 많은 것을 소출해서 그 창고를 옆에 큰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가득 쌓았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 창고에 쌓은 곡식을 보면서, 야, 올해는 내 풍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것을 잘 먹고 잘 쓰고 진짜 잘 사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쳐다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은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잔뜩 모아놔서 이제 이거 갖고 써야지라고 하는 순간에 꼴까닥 죽으면 누구만 좋아합니까? 정말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그냥 나는 죽는 것이죠. 근데 그 나머지가 자녀들이 잘 쓰면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 넘어졌는데 거기에 금반지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10돈짜리 금목걸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져서 무릎은 깨져 아픈데 여러분 표정은 어떻습니까? 없었다면 이랬을 텐데 넘어졌는데 탁 하는데 이게 뭐야? 그러겠죠? 아까지 금목걸이가 뭐야? 지금 내 무릎이 깨져서 아파 죽겠는데 이러겠습니까? 오른손은 무릎을 만지고 얼굴은 환하게 웃으며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왼손으로는 그걸 탁 짚고 있는. 왜요? 생각지도 않은 금덩어리가 생겼잖아요. 지난달 저희는 생각지도 않은 돈을 받았어요. 일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확하게 207만 1,000원을 주더라고요. 이 꿈에 나라에서 주지, 경기도에서 주지, 연천군에서 주지. 짭짤했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걸 뭘 하지? 덜덜거리는 세탁기를 바꿀까? 10년 넘은 냉장고를 바꿀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또 쓰는 데가 제한돼 있네. 쓸 수가 없네, 그 동네 가서는. 그러던 차에
코로나로 예배도 못 드리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교회들이 지금 되게 어려워졌어요. 재정도 970원 남았다지. 아휴, 그래 어차피 꽁돈인데 원래 내 돈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 주셨네. 그래서 그냥 집사람하고 딱 상의하고 애들한테 통보했어요. 얘들아 10만 원씩 헌금한다. 네. 강제죠.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우리가 평소 같았으면 그 꽁돈 안 생겼으면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꽁돈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주의 일을 위해서 10만 원씩 특별헌금 합시다. 그리고 11조도 해봅시다. 평소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뭐 11조도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내가 이렇게 10만 원씩 턱턱 헌금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을 건데 꽁돈이니까 한번 합시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특별헌금은 그렇다 치고 11조도 안 하시더라고요. 물질에 묶여 있어요. 이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 전교인 데리고 내가 해외여행 간다.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복권은 안 삽니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되면 제가 전교인 성지순례를 가든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복권 절대 안 사니까요. 자, 그런 것이 생긴다면, 꽁돈이 생긴다면, 내가 뜻하지 않는 것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한턱 쏜다.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승진하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 들어가면 내가 기분 좋게 한 방 쏜다. 그때는 어떤 돈 나가요? 내 생돈 나가요. 그래도 안 아까워요.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말로는 아멘 합니다. 예,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 걸림돌에 딱 막혀 있어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지도 않고 비껴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막혔네. 그럼 여기까지지 뭐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 아니냐?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손발에 못 박히고 그냥 옆구리 창으로 찔린 거 아프겠다, 고통스럽겠다.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건 잠깐이에요. 거기에 매달려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피 말라가며 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가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면서 느끼는 그 고통이 낮에는 35도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상 10도까지 날아가면요, 우리가 영하 10도 느끼는 것보다 더 추웁니다. 그 고통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짧게는 3일에서 열흘까지 매달려 서서히 고통 속에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어요. 차라리 그냥 죽여주지. 차라리 목을 쳐 죽이지.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차명이 참 깨끗해요. 그냥 망나니가 이따만한 칼 가지고 막걸리 한번 푹 뿌리고는 탁 치면은 순간 딱 끝나버려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요, 손발에 못 박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이 찢어져가는 그 하중을 견뎌가며 그 고통은 체험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있는 거에서 조금도 못 드리고 있는 거에서 조금도 못 내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찬송은 하지만 빈들은 고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놓여있는 그 돌 하나를 우리가 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큽니까? 절대 크지 않아요. 그냥 발 한 발 높이 들어서 건너가면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회 봐서 할게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할게요. 언젠간 할 수 있겠죠. 그 언젠가가 여러분 오늘 밤으로 우리가 끝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요, 내일 다시 만나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내일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꼼짝없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아유 죄송해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일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님 앞에 내오늘 충분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그 변명 되냐? 쟤 봐라. 쟤는 너보다 더 했는데도 내게 충성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로 헌신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서 많이 내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나 두 랩돈 가지고 자기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제일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는 이유는 내가 여유 있을 때 쓰는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내 형편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림돌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있어서 땅끝은 여기입니다 라고 내가 제안해버리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땅끝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이 걸림돌에 막혀 있다면 주여 우리가 이 걸림돌을 뛰어넘게 하시고 비켜가게 하시고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